그까짓 거 오병이어 이게 지금 뭐 괜히 이래 오병이어 적어 나누면 거창하게 고사성어같이 보이지만은 감자 5덩어리, 미르치 2대가리,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적이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적은 것 가지고 시작. 우리 주님은 늘 적은 것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병이어는 너무나 그게 여러분 200데나리 있어야 되고 10,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그까지 그 감자 5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태평양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 같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적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깹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적은 것이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전부 그렇습니다. 모세가 타고 간 갈대상자를 아시나요? 갈대상자가 이게 노도, 키도, 성장도 없어요. 무슨 여기에 컴퓨터 시스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리모컨을 조정해가지고 모세가 탄 갈대상자를 바로의 공주의 안방으로 쑥 집어넣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 엄마가 할 수가 없어서 3달을 키우고 더 이상은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을 때 그때 그냥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일입니다.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어명이 떨어져 있는 시대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불쌍히 여기고 엄마가 갈대상자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바구니, 쫓겨난 바구니에다가 알을 실어가지고 그 바구니가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이 장착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바구니에 노도 키도 없고 쫓겨난 거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둥실 떠내려. 주여 책임지소. 내가 3달 키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그냥 떠내려 치라. 하나님께 맡기는 0.0001%의 가능성을 두고 그냥 떠밀어. 모세를 태워가던 갈대상자는 초라한 바구니에 불과하지만 이게 떠내려가도 여러분 그게 나일강의 폭포에 떨어지면 물거품도 없지. 악어가 지나가다 웬 새참거리 덥석 집어먹으면 그냥 한숨에 날름 넘어가지. 갈대 사이에 낑기만 걷어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 같죠. 얼마나 이 갈대상자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에 불과한 쪼개만한 것도 과일 바구니만도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초라한 갈대상자에 출애굽에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출애굽의 영도자, 지도자를 여기에 담아서 바로의 공주의 안방으로 확 집어넣거든요. 한동대학교가 어려움 당하고 한동대학교 재단이 굳어났을 때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이 운동을 합니다. 갈대상자 운동을 합니다. 십시일반이다. 1,000원짜리, 만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살리자. 그래서 한동대학이 지금 명문대학이 된 거예요. 한동대학이 취업률이 100% 취업이 되고 한동대학을 아시나요? 총장님 감옥까지 갔다 오고 얼마나 누명을 덮어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부부가 김영길 장로님, 김영혜 권사님. 저는 여자가 한 간정 중에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혜 권사님 간정보다는 은혜로운 간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한 권사님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부도가 났든지 말든지 그들이 났든지 말든지 남편이 어떤 모함을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나는 안악이다. 나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은 갈대상자 그까지 그 지천에 깔린 파피루스 그까지 그 나무 이파리 가지고 얼기설기 엮는 갈대상자를 가지고 애를 좀 봐요. 애를. 이게 방송 나가는데 나 저리 떠들어가가지고 갈대상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갈대상자 쫓겨난 거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를 담아서 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의 공주의 안방에 확 집어넣어버린다. 갈대상자는 이게요 무슨 잠수정이고 이건 구축함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 가지고 가요. 지팡이. 모세 지팡이를 아시나요? 그게 마법의 성에 나오는 요술방맹이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거기 마패가 있고 그게 무슨 신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가 인생 40살에 부도나가지고 40살에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서 겨우 한 번 사람 때리 잡은 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로열 코스를 마스터한 모세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록의 나이를 지났지만은 사람 때리 잡고 야간 도주할 때 들고 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짝대기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허구 한 날 앉아가지고 석양의 노을이 붉게 물들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지팽이 짝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화려했던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어. 사람이 잘 살다 망하면 더 힘듭니다. 그 옛날에 멋졌던 애굽의 왕실의 그 아름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지금은 돌판에 그저 모래바람밖에 없고 지천에 양새끼밖에 없고 그 짝대기에 양똥 냄새 오줌 냄새나 ጨ리고 손때가 꺼질꺼질하게 묻어가지고 그저 그 장단 맡아서 이것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모래바람도 없었으니까 짝대기 하나 가지고 놀았다니까요. 손때가 묻은 40년 동안 깨재자기 손때 묻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따갈라 붙이는 것입니다. 안반수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모세가 그랬고,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그게 무슨 소커도 미사일이나 그게 무슨 뭐 기능이 장착된 돌멩이가 그냥 짱돌, 지천에 깔린 물맷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잡아뜨리지.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보셔요. 전부 다 오병이어, 떡조가리, 돈조가리, 미러칠 대가리. 라합의 온 집안이 구원받을 때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놨어요.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잖아요. 그런 천조가리, 떡조가리, 그저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모세가 여러분 이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내가 저 지팡이 들고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장단 맞추는 박자 도구요, 때로는 지칠 때 그저 내 인생의 지팽이요. 그 지팽이 짝대기지만은 그것을 생각할 때 서글픔이 더 앞섰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짝대기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천조가리 가지고 떡조가리 가지고 메르치 대가리 가지고 감자 5덩어리 가지고 10,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 서글픈 것, 돈 안 되는 것, 초라한 것,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연출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적은 것을 내 스스로 무시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직접 하라는 영적인 자생력을 갖추세요. 사람, 환경, 조건, 배경, 분위기를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어렵는데요, 빈들인데요, 돈이 오지게 있어야 되는데요, 돈이 있어도 빵 공장이 없는데요, 안 되는 거 없는 것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네가 해라, 네가 주라, 네가 하려고 하세요. 영적인 일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결단을 하고 마음만 먹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저 있는 건 돌멩이요, 있는 건 짝대기요, 갈대상자요, 지팡이요, 천조가리요, 메르치 대가리, 떡조가리 5개에 불과하지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영적인 자생력이 있어야 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쓴 거예요.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아시나요? 메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선교 정책을 쓸 때 자립, 자전, 작업, 쓰리자를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해라. 한국 사람들이 흥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어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서 빨리 목사 받아라. 목사 안수 받아라. 자립, 작업, 자전의 원칙을 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최근에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재환 선교사님한테 참 내가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단체 가가지고 같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밤 집회를 하고 제가 낮에 강의를 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먼 길 오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그 먼 곳에 사시니까 고향에도 잘 못 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아니래. 자기는 아프리카에 살지만 항상 자기가 쓰는 거는 히트앤드런을 한다는 거예요. 히트앤드런을 아시나요? 히트앤드런 치고 달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계속 있으면 안 된대. 이런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세종안교회 짓고 계속 세종안교회 담임 목사하고 계속 혼자 설교하고 영어로만 계속 얘기하면 좋겠어요? 안 되지.
빨리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국 구역장이, 한국 리더가,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자훈련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한국 교회를 짓고 자립, 작업, 자전, 자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메비우스 선교사님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 이재환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히트앤드런 해야 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하고, 이 히트앤드런을 잘했어요. 히트앤드런. 치고 빠지는 거예요. 치고 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야, 히트앤드런이다. 자기는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가서 가르쳐서 결국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훈련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들 돈으로 교육관을 지어야 된대. 자기들이 헌금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대. 자기들이 얼른 신학을 해서 배워서 자기들의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이 빨리 나오도록 하는 게 자기는 잘하는 거다. 치고 빠져야 돼.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멋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히트앤드런 이 말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치고 뛰세요. 치고 뛰세요. 바쁜 세상에 내가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치고 뛰는 거예요. 치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애기들을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과부도 못하다니까요. 엄마가 아한테 집착해가지고 끝까지 애를 데리고 있으면 애가요 마마보이가 됩니다. 성인 아이가 됩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엄마 어째까? 어째긴 어째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거를. 신혼여행 가서 수시로 전화해서 엄마 어째까? 다음 순서는 뭐예요? 곤란하지 그러면. 지 인생을 지가 살아가고 지가 취직하고 지가 결혼하고 지가 장사를 해야 되지. 언제까지 엄마가 그렇게 키웠거든. 엄마가 옷 다 챙겨주고 엄마가 여러분 옷 색깔까지 다 정해주고 엄마가 양말은 요거 신어라. 사랑은 좋지만요 지나친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독이 됩니다. 애가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언제까지 엄마가 딸 대신 시집갈 수 있어요? 딸을 보내야 됩니다. 히트앤드런 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저 잠시 얘기하는데 저는 아이고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그래 멀리 와가지고 강의하신다고 욕보면 아니래. 자기는 그게 오히려 사역의 정상으로 받았대. 치고 뛰고 바쁜 세상에 치고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고 믿거나 말거나 와보라. 말씀을 던져놓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2단계 3단계 역사하신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를 던져놓으면 소금으로 고르게 하면 같이. 여러분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구역 모임, 제자훈련 모임, 셀 모임에 참석하면 옆에 집사가 농담조로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데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런 해답이 쏙 체정이 쑥 내려갔듯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얘기를 한지도 몰라. 그냥 행설수설 농담 삼아 던진 말인데 내가 듣기는 이야 저거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답이 거기서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는 게 꼭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언제 메시지가 들려올지 몰라. 소그룹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면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이 나눠질 때 어머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김 집사는 저렇게 해석하나? 어떻게 이 집사는 저걸 저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시기를 그 시기 할까? 그게 얼마나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움, 말씀을 적용하고 삶을 헤쳐나가는 그 지혜, 말씀이 답이 되고 약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는 걸 볼 때 얼마나 내가 감격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붙들고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인도함을 받는구나. 히트앤드런이라니까요. 저는 그 이재환 선교사님 이 말에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히트앤드런이구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죽여요. 복음을 뿌리고. 메비우스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게만 초석을 놓은 것이 정책 자체를 스스로 전해라, 스스로 공급해라, 스스로 세워라, 스스로 자전, 작업, 자족, 자립. 결국은 이게 한국교회를 엄청난 자생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식 어떤 식민주의적인 미국을 담는 사대주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미국을 앞섭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와서 최초에 한 그 기도문이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25세 미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무식한 무디 목사님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학벌이 없고 가방끈이 짧은 무디가 말투가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80몇 개 대학이 여러분 수련회를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선정을 놓고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할 수 없다, 뜨거운 사람을 하자 해서 무디를 했는데, 그 헐몬산 집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젊은 학생들이 SVM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주님, 내 시대에 내 은사를 동원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 기쁨이 되리라.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한반도로, 인도로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결단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입니다. 25세 총각이 결단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 서울에 와서 기도문을 적었는데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 맨발의 청춘, 집 3개 신고 다니고, 얼마나 위생관념이었고, 양반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호재의 서양 귀신이라고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이것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씨알이나 먹혀들겠는가? 너무나 절망적인, 장가도 안 간 25 총각이 한국에 배를 타고 몇 달을 와가지고, 그때가 1885년 4월 5일이에요. 불과 지금부터 120년 전 얘기예요. 그래, 한 총각이 와가지고 절망적인 걸 기도문으로 적은 거예요. 너무나 양반들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배타적이고 애헴하고 있고, 무식한 것들은 무식한 대로 또 똥고집이 셉니다. 무식한 것들은 얼마나 또 서양 귀신이라고 코제이라고 뭐 욕을 하고 무시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거 개죽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 와서 이 짓 하는 게 누가 알아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보람이 있겠나? 그 기도문의 전편에 흐르는 내용이요, 절망이더라고요.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이것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이 받아들여질까? 그 기도문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건 25 총각이 너무 날아와가지고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찌 됐어요? 꼴랑 120년을 지나면서 세브란스 연세대학을 아시나요? 경신중고등학교를 아시나요? 세문안교회를 아시나요? 전부 언더우드가 세웠어요. 한국 장로교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경신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학생팀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120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일제시대 때 일본 반대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애국자였고, 아들 3명을 데리고 한국 다시 오는 거예요. 전쟁통에 도와주려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는 한국 사람들의 친구로 한국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전쟁통에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피난 가는데 자기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3명하고 군대 자원해가지고 통역, 한국말을 하고 미국말을 하니까 그 부산에서 통역하다가 과로로 죽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와서 그 짓을 하다 죽는다니까요.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다른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난 가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의 세 아들들이 다시 헌신합니다. 언더우드, 그 아들 원한경, 원두원이란 4대가 지금 내려가면서 얼마나 한국의 최초의 과원, 최초의 신문사, 최초의 출판사, 최초의 장로계, 최초의 수많은 꼴랑 한 사람이 왔지만, 그때는 절망의 앞이 보이지 않고 보람도 의미도 내용도 없었어요. 그랬던 한 사람이, 그 하잘것없는 한 총각이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계, 의료계를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세브란스 의대를 아시나요? 세문안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세문안교회가 중요한 것은 세문안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어제 얘기한 안덕현 집사,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지휘자잖아요. 부산의 인제대학교 교수 발령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일부 예배 지휘를 하면 안 되겠냐? 안 될 것도 없다니까요. 지휘자밖에 없고, 그때는 성가대원도 관주자도 한도 없었으니까. 그래 임명시켜 놨더만 지 혼자 대원들 50명 꼬셔가지고 반주자 꼬셔가지고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저는 그 일부 찬양대를 볼 때마다 목사로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주일날 새벽 6시에 나왔어요.
밥 해달라는 거 밥 안 해주잖아. 우리는 밥 못 해준다. 저끼리 밥 해먹고 또 해먹고 제가 가서 오히려 얻어먹습니다. 언더우드가 세운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고 거기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교수가 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청년의 미국의 수많은 25 총각의 한 명에 불과했지만 보람도 의미도 없던 그 시절에 절망적인 기도문을 남기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그 많은 일들을 해냈던 사람. 하잘것없는 한 총각 언더우드 패밀리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언더우드 집안의 교육의 핵심은요, 독립심이더라고요. 18살 때까지는 엄마가 아빠가 데리고 있어요. 18살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독립시킵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에 뽐뿌라고 있어요. 딸꾹 해가지고 물 푸는 거 있어요. 그 뽐뿌 옆에는 항상 물이 이렇게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되지만 뽐뿌에 그 한 바가지를 넣고 딸꾹 하면 밑에 물이 엄청 솟아 올라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거 한 바가지 있는 거 이건 털어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없으면 우물을 못 길어 올려. 한 바가지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마중물을 알아요? 우물 속에 엄청난 물이 있지만은 그 한 바가지를 이거를 들여붓고 딸꾹 하면 밑에 있는 우물까지 마중을 가가지고 그것들을 끌어올린다. 그 말인 것 같아요. 물을 마중 가서 이 마중물이란 거. 한 바가지지만 그게요 말도 못한 엄청난 지하수를 빨아당기는 게 마중물이에요. 그 한 바가지라는 거. 꼴랑 한 바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바가지, 떡조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거의 주님은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걸 단초로 불씨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신통찮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돈도 안 되는 거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기적이 연출이 안 됩니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흐드렛물을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시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초라하지만 시원찮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라도 하세요. 히트 앤드 런 하세요. 자기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얼른 자라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독립하기를 바란다. 그 사람들이 빨리 자기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 돈으로 예배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배워서 자기들 목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선교사로 자라는 거라. 히트앤들은 저는 저 말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바쁜 세상 여러분 치고 뛰세요. 내가 복음을 던져놓고 나는 능력을 끝까지는 가늠할 수가 없지만 한 아이만 소개하면 돼. 그까지 그 감자덩어리 5개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돼. 뒤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거 씻어야 되는가, 감자를 갈아야 되는가, 포테이토 칩을 하려는가, 뻥튀기를 하려는가, 그딴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요 있습니다.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미르치, 대가리를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작은 헌신, 거기서부터 한 아이 25세 언더우드가 결단 헌신해서 한국에 와서 오늘 대한민국의 연세대학이면 연세대학, 경신중고등학교 그 졸업생이 수만 명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총각 하나가 한국 와가지고 도무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의미가 보탬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유익은 안 되겠지만은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작은 것을 헌신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개라도 하세요. 소개라도. 제가 어떤 교회 같으면 구호해요. 전도 못하거든 알아도 놓자 이래요. 전도가 안 되거든 아기를 많이 낳아요. 3명 이하인 가정은 지금부터 집에 가서 애를 쓰세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 그러죠. 애를 어쨌든 많이 놓으세요. 금방 유치부 되고 금방 중등부 됩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오. 나누면 저끼리 싸워가면서 부대껴가면서 커요. 저희 집에 아기가 둘인데요. 제가 아기 둘이 싸우는 걸 보면 깨달은 게 야, 저것들 혼자 있어서 어째뿐 했는지. 맨날 울고 불고 싸우고 금방 친하고 금방 찔렐레하고 변덕이 죽을 듯해 둘이. 그 둘이 푸듯하면 싸우고 푸듯하면 또 재밌고 어떤 데는 막 싸움을 하고 아빠이 오빠 좀 두드리페이 짝대기 이놈의 새끼가 동생을 때리고 때리려고 가보면 그 3초 만에 또 들러붙어가지고 오빠야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애기들이더라. 야
저렇게 싸우면서 부닥치면서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저러면서 애기들이 철이 들고 저러면서 애기들이 원만한 인격이 되는데 그거 혼자 키워보세요. 천지도 모르고 한 번도 꺾어져보지 않고 한 번도 속상한 소리 안 듣고 한 번도 장난감 뺏기지 않고 자란 애는요, 군대 가서 한마디 하면 총 쏴지릅니다.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언어 폭력을 못 견딘다니까요. 우리는 언어 폭력만 겪었나? 오만때는 폭력 속에서 살은 게 우린데. 그래서 그 철을 날카롭게 하고 환란 풍파를 느끼면서 오히려 더 든든해졌잖아요. 저는 찬송을 불렀고요. 503장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을 좋아해요. 그런 찬송을 좋아한다는 것은 집구석에 풍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풍파가 많아야 그게 철이 든다니까요.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가지. 연은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지.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연이 안 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떠듯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요, 모세가요 낙동강 동동 떠내려가도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일강 끝자락에서 어느 한순간에 공주의 해필 공주가 그때 몸에 때가 차가지고 목욕하러 갈 생각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섭리 작정하셔서 다 공주의 마음을 씻으러 가라 목욕해라. 공주가 왜 그때 목욕하러 갈 생각이 뭐예요? 그게 역사가 그렇게 아다리가 섭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우연히 목욕하러 갈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이쪽에서는 또 떠내려 보니까 저쪽에서 목욕하러 나오지. 이게 그냥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그 0.1초만 헛방나도 혼자 떠내려갔다 저렇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셨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 스스로 감격시대, 감사의 세월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감사. 생각도 감사, 사랑하는 가족도 감사. 교인들 볼 때도 고마운 생각.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인생 전쟁터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싸우다가 주의 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는 거 보면요, 얼굴도 몰라. 수천 명이 벌떼같이 몰려올 때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고마워. 아이고, 저래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일날이라고 와서 목사라고 쳐다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고맙지, 이쁘지, 착하지. 생각을 그래 해야 되지. 다시 인간들 돈이 안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래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저주요. 원리가 그렇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섭섭증이 생기고 원망이, 짜증이, 권태가 일어나면서 관계가 뒤틀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눠주십니다. 항상 기적을 연출하시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가 부른 후에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남았다고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했다 망하는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망하는 사람은요, 내 탕고를 다 보여줘서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잘 살아가다가 적군이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 탕고 다 안방에 보물창고까지 잘났제 우리 만채 다 보여주잖아. 그렇게 다 뺏겼잖아. 내 탕고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밑둥치까지 나무가 여러분 무성하게 자라도 나무 뿌리가 햇빛을 보면 그 나무는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후에 성공하고 난 후에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잘해야 돼요. 배부른 후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버리는 것이 없어요. 남은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 게 주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10,000명을 5,000명을 떡조가리 가지고 메르치 대가리 먹이셨지만 남은 것을 버리지 마라. 남는 것을 다 모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들은요, 아까운 것도 없지만 버리는 것도 없어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세요. 은사를 버리지 마세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축복권을 죽서서 개주지 말라니까요. 버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원칙이 애껴 살아요. 애껴서. 우리 교회에 애끼는 건 말도 못하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멀리에서 늘 기도하던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먼 곳에서 늘 기도한 분이 몇 년 만에 오십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모시고 교회를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안내를 하는데 그때가 주일 한 밤 10시쯤 됐어요. 밤 10시에 교육관에 가니까 중동부실에 선풍기 2대가 무사히 돌아가고 있더군. 얼마나 불타고가 나는지. 여러분,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 한 달에 전기세가 3천만 원 나온다더라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종학교에도 보나마나 전기세가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비전센터, 본당.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에어컨을 틀고 형광등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선풍기 틀어놓은 게 있고 지난 주일에 틀어놓은 게 다음 금요일까지 돌아갑니다. 아무도 안 꺼. 여러분, 교회에서 뭐든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음식 하나라도 버리지. 과식, 과음, 과로, 과자 들은 게 다. 음식을 남기는 거, 죄 짓는 거, 이거.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먹을 만큼만 먹으세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마라. 여기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음식물 버리는 게 돈이 몇 조 원이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북한 동포들을 300만 명 이상은 살리는데, 성도의 삶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지만, 그러나 남은 것은 버리지 마세요. 깨알같이 살아가세요. 헛되이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헛되이 버리지도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도 말고, 은사를 낭비하고 땅에 묻어두지도 말고, 주님 축복 주실 때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면 여러분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남는 것을 버리지 말아요.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얼마나 버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남은 것이 많을 때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고유가 시대에 성도들이요, 살아가길 검소하고 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는데, 제가 자취할 때 우리 주인집 주인이 저보고 하는 말이요, 저 총각은 오줌 똥 말고는 버릴 게 없다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알뜰살뜰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치사반사같이 애꼈어요. 저 총각은 오줌 똥 말고는 버릴 게 없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자취하던 시절에. 그때부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니까 눈치가 빠꼼하다니까. 눈치가 그게 지혜요, 센서요, 감각이요. 감각을 유지하세요.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하면 망하는 건 한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의 뒤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이 KTX 타봤겠어요? 솔로몬이 휴대폰 들어봤겠어요? 솔로몬이 피자 먹어봤겠어요? 솔로몬이 겨울에 수박 먹어봤겠어요? 여러분들 솔로몬보다 지금 부자라니까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문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확 쏟아버리고 축복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짜증이고 원망이고 권태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10,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12강주리에 남은 조각을 거두게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 거두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세요. 그 남은 거 1,000조각이 모아가지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누비 이불을 만들어서 시집가는 딸아이한테 줄 때 그 누비 이불 정신, 1,000조각이 남은 거 짜투리 있지만은 그거를 모아서 예쁜 조각도 이불을 만들고 보자기를 만들고, 그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의 정신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그 조각도 누비 이불을 만드는 그 마음으로 따라 너도 시집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그 사람한테 고입니다. 근데 조각을 버리고 헛되이 버리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더도 덜도 말고,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실 때 모자람도 없고 남은 것 없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약을 많이 하세요.
절약을 해서 아껴서 그걸로 선교하세요. 그것으로 교육관 차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는 분 보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요 지방에 살면서도 꿈이 늘 세계 선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쓰임받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치고 책 펜 사인회를 합니다. 지지난주에 책이 나왔는데 내가 봐도 멋있어요. 제목이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쓰임받으면 되는데 쓰임받는 그 순간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들, 딸 3명을 길렀는데요. 그 뭐 간증을 하려고 하면 말도 못해요. 아들이 얼마나 술을 퍼마시고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는데 오직 세계 선교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은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가 돼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의과대학 실력이 낮은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입학을 시키는데 시험을 치도 안 되고 재수 3수를 해도 안 되고, 제가 그 아이를 보고 권사님 야는 죽었다 깨도 안 되겠습니다. 나는 성적을 보고 얘기를 했거든. 성적을 보면 안 돼 얘는.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더라고 삐끼가지고. 그리고 대가리 나쁜 놈은 사실을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어이 의과대학 입학을 했어요. 지금 벌써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지금은 이미 전문의가 됐어요. 결혼할 때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바쁜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의 기도가 평생 세계에서 딸은요 얼굴이 막 뒤집어지고 신경 쓰면 얼굴이 시퍼렇게 뒤집어지고, 그런데도 엄마가 기도로 포기를 하잖아요. 작년은 결혼하려고 날 받아놓고 함이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 와서 감사 예배 드리고 난데 그날 저녁에 파혼이 됐고, 교회 10월 20일 날 결혼한다고 날 다 잡아놨는데 예전대에 소문 나는데 막 깽판나 그러고 눈도 깜짝 안 해. 나중에 이혼할 거면 미리 깨지는 건 낫지 뭐. 내가 뭐 깨지라 했나 뭐. 하나님 깨는 건 깨는 거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조금 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아들, 딸 3명을 두 딸아이는 다 의사 부인이고 교수 부인이고, 그 파혼한 그 아이도 서울대학 나온 좋은 총각도 만나가지고 네덜란드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어 돌아오고 되더라고요. 엄마가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너희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 자격증을 따야 뭐 의료 선교를 하죠. 뭐 남들 앞에 실력이 있어야 줄 것이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은 자기 자신을 쓴 구두에 못을 박아서 구두를 신거든요. 목사님 이 옷이 뭔지 아세요? 루마째예요. 루마째 알아요? 국제시장에서 골라 구루마에서 파는 걸 루마째. 옷을 자기는 몇천 원짜리를 주워 입고 신발을 못을 박아서 신고, 그러면서도 매월 주초에 되면 봉투를 이만큼 가져가요. 가난한 신학생, 어려운 애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교회 과부들, 그런 사람들 봉투를 쫙 나눠줍니다. 얼마나 제가 그 권사님을 내가 참 존경해요. 기도가 다르고 새벽마다 울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애기들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놈을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통해서 쓰임받는 아이로, 그 아이가 지금 전문의가 되고 그 딸들이 다 의사 교수 부인이 돼가지고 엄마가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되더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그것을 모아서, 아까운 것을 모아서 그걸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우리 주님의 기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인기는 내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통째로 권력을 버리잖아요. 통째로 버리는 거 알아요? 권력을 통째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쏠리는 인기는 예수님은 그거는 뭐 그냥 한 방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인기는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안 써요. 인기는 자기한테 쏠리는 것은 포기하고 버리지만 음식 한 쪼가리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것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사복음서의 일제에 나오는 기적, 여러분 가족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데는 이와 같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기적에도 매뉴얼이 있고 기적에도 길이 있고
기적에도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